바르게 섬겨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통일왕국, 신정국가를 온전히 실현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관리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설득해서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 속에 갑자기 소들이 뛰고, 그러므로 인해 그 수레에, 새 수레에 이렇게 얹혀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곁에서 옮겨가던 이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진노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신성한 그런 궤였습니다. 저는 본문을 곱씹어 보면서 우사는 나쁜 일 한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궤가 수레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우사는 참 잘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인식을 주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이 여호와의 궤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얼른 손을 펼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움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론해 봤어요. 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새 수레에 실어 가려고 옮기는 동안 이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궤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사가 손을 펼쳐서 그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점과 동일하게 진노하셨다 그런 거 보면 여호와의 궤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이 우사는 만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궤를 손상시키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함을 상징하는 최고의 기구가 바로 여호와의 궤인데, 인간의 손이 닿음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손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는 절대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가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 전쟁에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그 모든 걸 다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실한 그런 동물들을 챙겼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이 무슨 슬픈 소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이 실한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르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명을 받고 나아가는 고르반 전투였으니까는 사울은 다른 생각을 거기 가미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구실이 좋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사는 무엇을 잘못한 건가?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본래 이 언약궤는 네 사람이 궤에다 고리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경건한 그런 레위인들이 그것을 맡은 자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상식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언약궤가 다 부셔지면 그건 낭패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부셔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이 우사를 오히려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이 다윗이 하나님 먼저 사상을 분명하게 고수하면서 백성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먼저 사상이 통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이 기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뭐로 가나, 중앙으로 가나, 서울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쓰면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일정한 절차가 있고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지나치게 독단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네들의 편에서 내 믿음 생활을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판단도, 내 이성도, 내 감성도, 내 행동도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사처럼 본의 아니게 이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래. 메어 오려고 하니 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메어 오려고 하니 그랬는데 생각은 그런데 막상 그 행동은 새 수레를 이용했고 그리고 그 수레를 몰고 가는 그 소들을 몰면서 오는 그런 방법을 다윗이 시킨 건지 아니면 다윗이 그냥 그렇게 허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메어오려고 하니 하나님의 이 궤를 메어드리지 못하고 13절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어와야 된다, 와야 된다 하는 걸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문 속에 곳곳에 메어온다 그래 놓고 새 수레가 그리고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또 보란듯이 성경 본문은 메어 드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처소에 드릴 수가 없다 이거에 메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가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수용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고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하면서 지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세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고 아니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게 무너지면 자꾸 이런 거 수용하고 그렇게 허용하고 그러다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이거 하나는 꽉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 생각 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지라도 나는 말씀대로만 한다. 나는 말씀대로만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3개월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쓸고 닦고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겠지요. 그냥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놨을 뿐인데 보란듯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그런 얘기예요. 보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벽이 망가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그냥 거리만 두고 있어도 내 바운드리 안에 그냥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도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소유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 확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사상 가지고
밀려오는 세대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신화와 또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세상의 문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기필코 여호와의 복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